출애굽기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하게 되면 이렇게 주로 연상되는 어떤 그림들이 있죠. 그 주제들, 뭐 모세의 출생이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랄지, 아이들은 뭐 10가지 그 재앙, 아니 뭐 홍해를 막 가르고 이렇게 건너는 어떤 그 기적들, 이런 것들 우리가 연상하기가 참 쉽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기본이 빠졌어요. 왜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나야 했느냐 이겁니다. 왜 애굽 땅을 떠나야 되느냐 이거요. 그 떠나는 과정만 우리가 자꾸 관심 있지 왜 떠나야 했느냐 이거요. 물론 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하나님의 언약이 뭐 그렇게 예정되어 있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계속 여러분이 그 성경과 역사를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뜻이란 것도 그냥 뭐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역사적 상황과 조건과 그것같이 이렇게 맞물려가고 진행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 상황이 뭐냐? 오늘 말씀에 잘 나왔는데 그들의 노예로서의 아주 힘든 종살이 생활, 그리고 오늘 대표로 나오는 중노동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땅이 돼버린 겁니다. 노예로서 자유도 없는 데다가 생존권도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고 막 중노동을 경험해야 되는 이 상황이 거기를 탈출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런 현실 때문에 이들은 해방을, 여기는 우리 땅이 아니고 우리 새 땅을 찾아가야 되고 그런 해방을 꿈꾸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소수민족이고 이제 해방을 꿈꾸게 됐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정말 역사를 통해서 소수민족이란 존재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냥 작으면 그냥 무시해버려요. 근데 어느 정도 크기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소수민족이라는 존재는 항상 위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수많은 어떻게 보면은 핍박과 학살을 경험했던 게 이 소수민족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소수민족이죠. 올해가 여러분이 거의 기억을 못하고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일지도 모르겠는데 올해가 아르메니아인 대학살 100주년입니다. 아르메니아인 대학살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르메니아가 어디냐 여러분 처음 듣는 그 나라일 수도 있는데 그 터키 북동부입니다. 우리가 그 아라랏산 있죠. 노아의 방주가 멈췄던 그 아라랏산 주변에 그쪽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 아르메니아인들이라고 이들이 막 뭐 이슬람 문화가 범람하고 있지만 끝까지 기독교 문화를 지키면서 이렇게 수천 년을 그 땅에 이렇게 거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 지역을 그 터키, 이제 오스만 투르크 제국 그 통치하의 터키죠. 터키가 그쪽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지배하게 됐는데 이들이 1915년, 꼭 100년 전이죠. 1차 세계대전 와중에 이 아르메니안 인종 대청소를 해버린 겁니다. 그때 학살당했던 인구가 한 15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인구의 3분의 2가 이렇게 죽임을 당했던 겁니다. 아주 처참하게. 뭐 그 한 가지 악랄한 예로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그냥 전부 니네 이 땅에 살 필요 없어 다 쫓아버렸으면 35만 명을 사막으로 밀어버린 겁니다. 35만 명이 사막에서 이렇게 굶주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살아남아가지고 시리아까지 도착한 사람이 35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다 죽음에 또 학살로 이렇게 만들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카톨릭 그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터키한 이 학살을 20세기 최초의 인종 대학살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터키는 이 학살을 부인하고 있죠. 부인하고 있고 사과 한마디 없죠. 그리고 이 아르메니안 그쪽이 이제 오랫동안 구소련의 통치를 받다 보니까 자기가 학살당했다는 것도 말도 못한 채 이렇게 지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도무지 못 찾겠다고 이제 막 분노로 이렇게 나왔던 거고, 지금도 WCC나 모임에서는 항상 아르메니안 그 대학살을 우리가 기념하고 거기다 추모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되새기고 또 사과 책임을 묻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세기 대명천지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고대 사회에서의 소수민족은 그냥 지금 잘못하면 히브리인족이 멸종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성경 이야기니까 뭐 하나님이 도와줬겠지만
당장 이 현실을 지나고 있는 그 히브리는 굉장히 위태로운 그런 것이죠. 그 위태로운 곳 있던 그 민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방을 했던,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출애굽기는 모든 소수민족들을 위한 하나의 성서입니다. 소수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땅이 어떻게 보면 아직도 그 반생명의 문화죠. 그 반생명의 문화의 지배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그 해방과 또 어떤 새로운 세계를 약속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을 향한 또 하나님의 어떤 이야기고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1장에서 그 고통을 봤죠. 뭐 여러 가지 중노동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산하 제한을 시켰죠. 그래서 이건 중노동이나 산하 제한, 그리고 어떤 집단적인 학살, 이건 항상 소수민족이 당하는 그 고통이었고, 아마 이게 80년에,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도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특별한 일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애굽의 노예 사회에 살았던 그들의 어떤 생존권과 어떤 고통의 모습들을 보여줬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받고 왔죠. 와가지고 이제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거죠. 내 백성을 더 이상 이렇게 억압받는 현실 속에 놔둘 수 없다. 이제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하자 오히려 그 핍박이 더, 고통이 더 가중돼 버렸죠. 전에는 그냥 진흙벽돌을 일정량만 만들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진흙벽돌을 만들 때 그 짚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아마 모르타르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단단하게 만드는데 짚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짚도 구하고 그 다음에 진흙벽돌량도 원래대로 채워라. 이런 더 가혹한 노동 조건이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뭐 종일 일해야 되는, 밤새도록 어떻게 보면 일해야 되는 아주 중노동의 현실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애굽에서 이들이 왜 탈출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 우리는 탈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좀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왜 애굽을 나와야 될 수밖에 없는가? 이 고통과 중노동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따지면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도 중노동 사회입니다. 저희가 가끔 항상 자살률하고 하나 또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입니다. 여러분, 연간 근로시간이 OECD 중에서 이건 불행히도 1위가 아닙니다. 2위입니다. 2위. 멕시코가 1위고 그 다음 2위인데 2163시간입니다. 그러니까 2163시간 동안 연간 근로를 합니다. 이게 작년 통계입니다. 근데 OECD 평균이 얼마인 줄 아세요? 1770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400시간을 더 일하고 있는 겁니다. 400시간이 감이 좀 잘 안 잡히는 모양인데 하루 8시간 잡으면 50일을 더 일하는 겁니다. 화나지 않아요? 저쪽은 유럽은 막 하는데 우리는 50일, 1년 동안 50일을 더 일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지금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300 몇 시간이 쭉 줄어들기도 하고 지금 이제 5일 근무제까지 가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재해 사망률은 OECD 1위입니다. 1850명이, 한 2000명 정도가 산업 현장 속에서 죽어가고 있죠. 그만큼 노동 조건이 악조건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목숨을 잃을 정도의 그런 아주 힘든 그 상황들. 항상 그 산업재해 그 분규가 굉장히 많죠. 그 다툼이 굉장히 심한 게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가뜩이나 이 전등 같은 게 발명이 돼가지고 이제는 밤새도록 일할 수가 있어요. 옛날 같으면 그냥 오히려 고대사회가 더 편했을지도 몰라. 야, 깜깜해도 일 못합니다. 어떻게 말이라도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이 전등 때문에 밤새도록 일할 수 있는 조건까지 이렇게 주어졌죠. 현대인들은 피곤해졌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보다 정신병이 더 많아요.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잠의 부족입니다.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잠을 못 자다 보니까 뭔가 정신병이라 스트레스가 막 쌓이고 좀 굉장히 날카로운 그 사회가 되고 있죠. 여러분, 성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안식입니다. 안식. 그 창세기 1장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에 이렇게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래서 일주일이 나오는데 가장 큰 날이 언제냐?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쉬는 날이죠. 쉬는 날이 일주일이 가장 큰 날입니다. 가장 큰 날이에요. 그리고 이 성서의 이런 이스라엘의 어떤 그 하루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침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쭉 이제 밤이 지나면서 하루가 끝나가는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저녁부터. 그건 뭐예요? 잠자고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 자자. 자고 나서 다음날 이제 편안하게 일을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일하고 나서 지쳐가지고 쉬는 게 잠입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은 달라요. 먼저 쉬는 겁니다. 푹 쉬고 나서 쉬다가 지쳤다, 우리 일하러 가자, 아침에. 이게 이제 하루가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십계명 중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가 네 번째 계명이죠. 안식일 계명입니다. 근데 안식일 계명할 때 이스라엘 너네만 쉬어라가 아니고 짐승들까지 다 쉽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심지어 짐승도 쉬게 만들어. 그러니까 소를 주일날 한가할 때 모두 이렇게 쓰겠다. 안 된다는 겁니다. 걔들도 쉬어야 돼요. 그럼 왜 이렇게 이런 조항을 두고 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들이 애굽 땅에서 경험했던 그 중노동의 현실, 아주 고통스러운 그 현실 때문에 사실은 그랬던 거죠.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웠는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우리가 만드는 세상은 더 이상 그런 고통 없는 세상 좀 만들자.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좀 편하게 좀 쉬자.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신 거고, 또 이스라엘은 거기에 또 따랐던 것이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분명히 그 서문처럼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전문입니다. 나는 너를 노예살이했던 너희를 해방시킨 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10가지 계명을 지켜. 십계명의 전제 조건입니다. 노예살이했다는 이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노예살이했던 고통, 그것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스라엘이 만들렸던 세상이고, 그래서 안식에 대한 그 중요성이 굉장히 좀 강조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모세가 바로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도 그거잖아요. 이겁니다. 광야로 나가서 절기를 지키게 해달라, 제사를 좀 드리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사라는 건 그런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하나의 예배죠. 근데 재밌는 게 그 1절에 그 절기를 영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페스티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페스티벌. 우리 페스티벌 하려고 잔치입니다. 잔치. 그러니까 제사가 사실은 잔치입니다. 예배가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 남은 음식 뭐예요? 같이 나눠 먹는 겁니다. 이렇게 즐겁게 편안하게 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사실은 안식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안식하러 가겠으니까, 우리 우리 페스티벌 잔치하러 가겠으니까 그냥 이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회도 좀 출애굽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중노동 사회에서, 이 과로 사회에서 이제 좀 가치관이 좀 바뀌었으면 쓰겠어요. 이제 우리 노동 중심입니다. 막 죽어라고 일하고, 정말 죽어버리고, 죽어라고 일해가지고 결국은 그냥 피곤에 쪄들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오늘은 여기저기서 우리 이렇게 왔네요. 하여튼 우리들의 그 모습입니다. 노동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힘겨운 노동이 되어 있어요. 즐거운 노동이 되어 있지 않죠. 저는 근로시간이 더 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줄여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서구는 400시간을 덜 일하고도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있어요.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근로시간도 줄이면서 우리들의 어떤 삶의 어떤 그 조건도 유지할 수 있는 그 길이 있어요. 우리들이 눈을 좀 돌려서 이렇게 막 과로 사회로 만들지 말고, 노동 중심의 사회가 아니고 안식이나 행복 중심의 사회. 이게 성서가 바라는 그림이잖아요. 마르크스가 꿈꿨던 그 세계가 이런 겁니다. 하루 4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독서나 놀이, 휴식으로 이렇게 보내는 사회. 저는 그거 꿈꿔야 됩니다. 우리가 또 가능한 사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지금 막 기계화가 됐죠. 아주 고도의 기계화가 되고 있고, 컴퓨터나 이런 게 되고 전산화가 돼가지고, 여러분 갈수록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엔 100명이 돌아가던 거 이제 한두 명이면 다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산업화가 고도화되고 막 하다 보니까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지금 뭐예요?
아직도 8시간 노동을 자꾸 고수하고 있으니까 힘들어질 겁니다. 언제까지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8시간 노동의 정규직만 자꾸 얘기하고 있고 그걸 붙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취업의문이 자꾸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지금 현실의 모습이죠. 저는 근로시간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뭐 경제정책 위반가는 아니지만 자기 삶의 조건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면서도 근로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사실은 나눠야 됩니다.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게 인생의 삶의 행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그래서 4시간씩 일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4시간 일하고 와서 애들 돌보고 여자는 오후에 출근해서 4시간 일해서 하면은 사실 보육 문제 해결이 돼요. 근데 하루 종일 8시간 잡아놓고는 보육 문제 해결 안 되죠. 그거 따로 보용을 해야 돼.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막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국민은행에, 이제 제가 국민은행 쪽이 좀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2, 3년 동안 그 신우회를 다녔던 곳입니다. 국민은행 계열사에 신우회를 다녔는데, 그 신우회가 5년 전이죠. 구조조정하면서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왜 박살이 났냐면은, 신우회 회장이 구조조정 대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신우회 멤버들이, 그냥 나가버린 거죠. 여러분, 그 구조조정하게 되면 악랄합니다. 한번 이렇게 뭐 우리 거기 뭐 자발적으로 뭐 희망퇴직이라고 희망퇴직 아닙니다. 대상자가 되면은 안 나갈 수 없고 안 나가면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왕따에 그 막 정말 이렇게 사람을 정말 부끄럽게 만들어줘요. 그래가지고 자기 발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죠. 근데 또 한다고 그래요. 5년 전에 해놓고 그러니까 5년 동안 했는데 별 효과가 없었던 모양이죠. 결국 기업에서 이렇게 자꾸 이제 기업도 사실은 어렵죠. 경영을 하려면 어느 정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줄여야 될 텐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게 사람 문제니까요. 근데 꼭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게 정말 어느 정도 경영 효과를 가져올 건가 검증이 되느냐 이겁니다. 뭐 몇 년치 월급 주고 또 그 사이 갈등을 생각하게 되면 저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이 구조조정이라는 자체가요. 그럴 뿐만 아니라 좀 더 차원을 발상을 전환해가지고 근로시간 나누기로 가면 어떨까? 그냥 고용 보장해주고 근로시간 좀 나눠주고 좀 채용 이렇게 근로시간 줄어든 만큼 채용을 시키고 대신 월급도 좀 서로 나누고 뭔가 새로운 어떤 그 방식들을 우리들이 좀 개발해내야 되죠. 그러려면은 사회 자체가 뭐가 중요하냐? 왜 일하느냐예요? 왜 내가 돈 버느냐 이겁니다. 이거에 대한 가치가 다 정립을 해야 되죠. 정립을 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성서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안식의 사회입니다. 안식의 사회. 행복의 사회. 성서가 바라는 사회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바로 안식과 행복 때문에 일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참 얼마나 어려워졌습니다. 정규직은 과로로 죽어나게 생겼고 비정규직은 이게 불안한 불안하고 또 실업자들은 정말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결국은 일자리나 어떤 그 서로의 어떤 임금들을 나누는 그런 방향으로 좀 돌이켜야 되는 거고 이게 단순히 어떤 한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성서가 바라보는 하나의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성서가 노동 중심이 아니고 안식 중심이라는 겁니다. 이런 어떤 착취, 이런 고통이 아니고 생명 중심의 사회를 그리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 인생에 중요한 게 뭔가를 좀 보고 이것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사회, 사실은 그런 사회가 정말 행복하고 어느 정도 생산력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꾸 그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니까 그냥 하여튼 싼값에 그냥 수만 조정하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자꾸 길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여튼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아주 중노동 사회, 이 애굽이 그런 땅이 되었죠. 그런 땅을 향해서 내 백성을 향해서 이제 가자 이겁니다. 그리고 바로한테는 더 이상 네 밑에 있을 수 없다. 죽일 수 없다 이거죠. 이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참 서로 잘 안 맞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여기서 못 있겠다. 우리 나가겠다고 얘기하니까 바로 태도는 어떻습니까? 8절이죠.
그들이 게으름으로 17절이죠. 너희가 게으르다. 아주 꽉 찼어요. 이것들이 게을러가지고 그래 한번 아주 한가해서 별 생각 다 하는구만.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가만 안 둬두겠다는 겁니다. 이게 항상 통치자들, 지배자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게을러서 가난한 겁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싶어요. 일자리도 없고 일해도 대가가 정당하게 돌아오지 않으니까 가난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사회 구조나 뭔가 시스템 자체가 뭔가 잘못된 거지,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열심히 일하지만 그게 잘 안 맞으니까 뭔가 이렇게 불평등하고 뭔가 시스템이 잘 이렇게 부조화를 하니까 이렇게 가난에 빠지게 되는 거죠. 복지라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죠. 거기 우리 무상급식이니, 무상급식 가지고 지금 막 초등학생, 중학생들, 아이들 그 점심 먹이겠다는 그것까지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근데 무상급식이 아니죠. 왜냐하면 의무급식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공짜로 먹는 게 아니에요. 내 세금으로 먹이는 겁니다. 내 세금으로. 세금으로 다 같이 먹이자 이거예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차별 없이 그들이 이것도 먹는 것도 교육의 중요한 일환이니까 우리 낸 세금의 일부를 떼가지고 줘라. 이거 지금 공짜로 먹이겠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배자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자꾸 공짜로 생각하고 있어요. 게으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바로가 이제 바라보는 태도가 잘못됐으니까 결국 억압 정책을 펴는 거죠. 억압 정책. 그래서 아주 더 큰 이렇게 그들이 막 이렇게 뭔가 해방의 기운이 불어오니까 아예 그냥 더 강한 중노동 정책을 펴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고통스럽다 보니까 자연히 그 화살이 모세에게로 이렇게 향하게 되는 거죠. 21절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그렇죠? 이게 세상 형편이 항상 이렇게 돌아가요. 옳은 말 했는데 옳은 말 한 사람이 항상 핍박을 당해요. 왜냐하면 강자가 옳은 말 할 때 그거 눌러버리고 니네 한번 본보기로 더 심하게 대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당신 잘못해서 가는 게 아니고 비겁해져요. 비겁해지고 오히려 옳은 말 한 사람 때문에 괜히 시끄러졌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핍박하죠. 모세 그런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바로뿐만 아니고 통치자들이 정복민을 다스리는 그 방식, 이런 강압 정책뿐만 아니라 분열 정책입니다. 분열 정책. 오늘 보게 되면 이상한 그 계급이 하나 나와요. 이런 거죠. 기록자들로 나옵니다. 기록자들. 표준 세번역에서는 작업반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있고 애굽의 그 감독들이 있죠. 감독들이 자기들이 직접 다스리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작업반장들을 세웁니다. 그들이 기록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억압하는 거죠. 이런 방식이죠. 그리고 이런 작업반장한테는 항상 특혜를 주죠. 뭔가 혜택을 주고 그러면서 교묘히 분열을 시키는 거죠. 그게 그 분할 정책이라는 것이라고도 한 그 유명한 정책입니다. 마틴 루터 킹이 흑인 노예 해방 운동을 하면서 부르짖던 그겁니다. 막 하다 보니까 흑인 사이에 자꾸 분열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 사이의 갈등처럼 자꾸 보이게 만들려고 하고 모두 에너지를 그쪽에 소모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마틴 루터 킹이 했던 연설 중에 일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는 그들의 노예를 지속적으로 묶어두기 위해 선호하는 효과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다. 노예들이 서로 싸우도록 만드는 것이다. 분할 지배 정책은 억압을 위한 유력한 무기이다. 그러나 노예들이 단결했을 때 역사 속에 홍해는 열렸고 노예 체제 이집트는 무너졌다. 그죠? 그들은 분열시키는데 분열에 놀아나면은 그냥 지는 겁니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단결하고 연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강고한 적을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단결해도 모자라는데 스스로 분열하고는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하나님 능력으로 보면은 한 가지 재앙으로도 족합니다. 그냥 싹 쓸든지 처음부터 그 장자를 치는 재앙을 먼저 주든지 그걸로 하면 그냥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10가지 재앙을 줬을까? 뭔가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인가? 물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그를 통해서 이렇게 보이려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자기들이 노예임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자기들이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속에서 자기들이 이 땅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 적각거리는 땅, 그 새로운 어떤 해방의 땅을 향하는 그런 희망들이 솟아나야 되고, 그래서 또 그 과정, 그를 위해서 단결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뭐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것을 지금 일으키는 겁니다.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들이 10가지 재앙이라는 게 그런 게 뭐예요? 한 가지 재앙, 한 가지 재앙, 한 가지 재앙, 어떻게 보면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그러니까 최종적인 해방을 향해서 뭐요? 작은 싸움을 통해 가지고 그 속에서 뭐요? 이제 우리들이 누군가, 우리들의 지향하는 사회가 누군가,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단결해야 되는가를 저들이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하나님의 의식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의식화 과정.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각성시키는 과정입니다. 어쩔 때는 투쟁하고, 어쩔 때는 투쟁으로 인해서 더 큰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면서 자기들의 존재를 서서히 각성하는 과정들, 그런 과정들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백성들이 깨어나고 그들이 이제 분명한 어떤 희망을 갖게 되고 하나 되었을 때, 그때 일어났던 게 바로 출애굽의 역사, 홍해가 갈라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 바로를 향해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죠. Let my people go. 이거 나의 백성을, 레짓고가 아닙니다. Let my people go. 나의 백성으로 가게 하라. 이거 항상 유명한 흑인 인권 운동할 때 중요한 슬로건 중에 하나였기도 하고, 또 모든 해방 운동의 가장 중요한 또 슬로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 백성을 억압에서, 고통에서 해방시켜라,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뭐죠? 니네가 여기서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제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하나의 그런 촉구이기도 하기도 하죠. 애굽의 어떤 풍요함, 그러나 자유가 없는 그 노예, 비전이 없는 그 사회에 살지 말고 이제 뭐죠? 이것은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유가 있는 곳, 뭔가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배고프지만 그러나 자유가 있는 곳, 그러나 희망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이게 선언하고 있는 게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말씀의 뜻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어놓고 지금 막 하려는 의도가 뭡니까? 지금 뭘 하려고 하죠? 벽돌 가지고 뭐 합니까? 피라미드 쌓는 거잖아요. 피라미드는 뭐예요? 피라미드는 그건 그냥 무덤입니다. 무덤. 왕의 무덤입니다. 왕이 자기가 죽었을 때 그냥 무덤이에요. 무덤. 그 무덤을 쌓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상징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이건 죽음입니다. 죽음. 생명이 아니고 죽음입니다. 막 우리들이 막 열심히 노동하고 벌고 쌓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더 죽이는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각성을 촉구하고 있죠. 너 배부른 돼지 될래? 아니면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될래? 이거예요. 쉽게 보면은 조금 뭔가 지금 풍족하지만 여기서 이 물질에 취해 있다면 나에게 다가온 것은 죽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광야라는 아주 삭막한 곳이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뭐 자유가 있죠. 오히려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곳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지금 나가라는 선언이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들로 하여금 미래를, 비전을, 희망을 심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이 비판을 받고 있죠. 비난을 받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막 비난하고 니네 때문에 힘들게 됐다고. 근데 모세는 또 이번에는 하나님을 하나님 때문에 힘들게 되었다고. 22절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 당신 탓입니다. 이겁니다. 하나님 이런 비난을 받아야 되는가? 받아도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이기도 하고 괜히 희망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에. 희망이 없으면 사실은 살만하죠. 어떨 때는 막 너무 희망 고문이란 게 희망 고문.
뭔가 있다는 그게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희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하나님 비난을 받아도 싸죠. 싸지만 우리는 여기 속에서 다시 한번 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인데 뭔가 이렇게 뒷짐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뭔가 이렇게 희망을 또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역사를 이렇게 움직이는 방식을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막 자기 무소불위의 권력을 막 휘두르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역사를,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사람의 손을 통해서. 사람의 손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과 사람의 손이 같이 맞잡고 가는 게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악을 만들어내는 것도 인간이고, 역사 속에서 그 악을 우리가 퇴치하고 또 어떤 생명의 세계를 건설하는 것도 인간입니다.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의 손을 통해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좀 늦어요. 늦은 이유는 뭐냐? 인간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자꾸. 하나님도 빨리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 그렇게 탄식했는데도 불구하고 400년을 기다려야 되고 80년을 기다려야 됐던 게 바로 이 출애굽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우리들이 우리의 손을 하나님의 손과 맞잡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들이 가야 할 방향을 지시해주고 있어요. 우리들이 어느 방향을 향해 가는가. 하나님이 희망을 주고 있는데 그 희망의 내용이 뭔가 이겁니다. 생명이고 자유고 풍요입니다. 지금 보면은 안식입니다. 어떤 억압과 부자유와 그런 어떤 그 중노동의 현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생명과 하나님은 안식과 풍요로 우리를 인도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백성입니다. 정말 이게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손을 붙잡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히브리인들, 가장 가난한 히브리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입니다. 히브리, 전에 얘기했잖아요. 히브리는 그냥 먼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은 가난한 그 작은 무리들입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무리들이고, 그 다음에 또 소수민족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어요. 내가 너희 편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죠. 6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너희 편이 되어주고 내가 너희 손을 잡아주겠다 이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 새로운 세상을 향한 그 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에 또 이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여러 가지 난관과 역경이 있을 것이지만 내가 강한 손으로 너희를 붙잡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작은 자를 통해서, 약한 자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간 먼저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들이 지금 우리들의 사회나 우리 인생이 지금 필요한 게 희망입니다. 정말 우리 희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를 향해요? 나가야 됩니까? 우리가 또 희망을 또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저희들에게 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